안녕하십니까. 이수의 박종희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이라는 아동 양육시설에서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예수회원이고요. 이곳에는 예수회원들이 5명 함께 파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아동 양육시설은 서울특별시 설립인데 저희 예수회가 10여 년 전에 설립한 비영리 재단인 기쁨 나눔 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까지는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했던 곳이고요. 20년부터는 예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 업무는 청소년들을 함께 양육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 양육시설에서 19살이 돼서 자립을 해야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옛날에 퇴소를 하는 친구들 혹은 이 제도가 좀 바뀌어서 보호 연장 신청을 하는 청년들이 또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선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심리 정서 지원 사업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구직 활동이나 그 자격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도 소외계층이긴 한데 여기서 또 고립된 청년들이 있어요. 은둔형 청년들이라고 하는데 은둔 청년들을 찾아내서 이 친구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그 주변 그 환경, 그 자원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업무도 주된 업무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 양육시설은 저희 기쁨 나눔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고요. 이거 외에 국내 사업은 이주민 사업, 또 난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국제 사업으로 시작된 재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캄보디아, 필리핀,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 또 남미에 있는 몇 나라는 저희 협업하는 단체와 함께 계속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러는 이제 이 투르키예, 시리아 그 대지진과 같은 사건들이 터졌을 때 긴급 재난 그 후원금을 받아서 또 저희가 예수회가 국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수이트 레퓨지 서비스라는 JRS라고 하는 세계 기구에 함께 그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톨릭 신문에서 특별 기획한 사순시기 신앙의 리부트 그 주제의 두 번째 주제인 에너지, 그 소재는 믿음의 힘,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느님으로 제가 정해봤는데요. 이 청년들하고 또 이 아동들하고 함께 살면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일종의 행복이죠. 행복. 하느님께서 내게 정말 좋은 사도직을 주셨다라는 또 기쁨, 감사도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순특강을 통해서도 함께 조금이라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순시기 하면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욕도 관련이 돼 있고요. 또 자선, 그 다음에 단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판공이죠. 판공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데 가뜩이나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위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코로나 관성이 우리에게 젖어가지고 성당 자체를 나가는 것,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인데요. 성당 자체를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신자분들에게 금육, 단식, 자선, 거기 이제 판공 이런 단어들은 더욱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 리부트 다시 이제 신앙을 갖다가 좀 일깨우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새해 정도, 거의 새해를 그냥 날로 날려버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 기억에는 코로나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학생들은 뭐 수업 때 왜 못 만나느냐, 너무 아쉽다 등등 이런 반응을 엄청나게 보였었는데 거의 이제 3년이 지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지금은 이제 또 이 템포가 지속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이제 어렵지 않아질 텐데 여전히 그 수업을 듣는데 왜 온라인 수업을 개설하지 않느냐라는 요청도
끊임없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싸우는 일들이 엄청 또 많아졌죠. 그리고 또 조금만 힘들어도 일 자체를 갖다 그만 놔버리는 그런 풍조가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만연해 있는 것을 주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 미사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박수 쳐드려야 될 상황이에요. 성당에 예전처럼 이렇게 신자분들도 나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드릴 수 없는 건 연로하신 분들이 또 많아졌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연로하신 분들은 괜히 성당 나왔다가 이 감염이 되는 상황에는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어서 요즘은 본당 신부님들도 어르신들은 성당에 나오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못 드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그런 위험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분들, 특히 중년 혹은 그보다 젊으신 청년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상황이라는 것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성당 나가기를 이제는 귀찮은 상황처럼 느끼게 된 건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살면서 신자분들이, 적잖은 신자분들이 그래요. 이게 꼭 이 형식에 매여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나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또 하느님이 늘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걸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좋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면은 좀 뭐 나쁜 일을 하신다거나 뭔가 좀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해야 될 때 조금 더 하느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겠죠. 하지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큼은 이렇게 쉽게 이런 논리를 펴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 받은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에는 모일 회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리스 말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 말의 그 의미는 요즘 청년들이 많이 쓰죠. 소환, 누구 소환하면 불러내는 거잖아요. 소환된 이들의 집단을 교회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소환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함께 모여서 고백하고 선언하라고, 그리고 그 부활을 기념하라고 하느님으로부터 소환된 사람들의 집단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모여야 되는데 근본적인 그 의미를, 또 기능을, 또 그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데 계속 언택트만 주장을 하고 계세요. 모이지 않고 만나는 방법을 찾고 계시단 말이죠. 그것으로서는 여전히 하느님께서 바라는 그 뜻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믿는 건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 모여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교회에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좀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사 참례에 그다지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혹은 또 미사 참례를 왜 이렇게 내가 하기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좀 함께, 우리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청한다면은 우리가 이 리부트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되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무엇이 성당을 향해 가려고 하는 나의 발목을 잡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이 나는 요즘 무엇을 통해서 에너지, 힘을 얻는가? 활기를 얻는가? 즉, 무엇이 나를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하도록 하는가? 이것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 나를 누가 발목을 잡는가? 두 번째는 나를 계속 에너지,
활력 넘치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잘 고찰이 될 때 나는 다시 한번 진정 이제는 한껏 성숙된 신앙을 향해서 나의 실천적인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사제가 됐으니까 미사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사람이 됐겠지만 제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주일 아침 9시 미사가 꼭 어린이 미사로 걸려 있었는데 여러분 대부분 그 입장은 서로 한번 공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가려고 성당을 가야 될 시간 되면 아침에 그 왜 애니메이션 영화 있잖아요. TV에서 꼭 그거를 해가지고 나를 괴롭혔어요. 이거 내가 꼭 성당을 가야 되나? 항상 이 회의감을 빠지게 했다고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눈을 째려보고 계시고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표정을 안 좋게 보고 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당을 향해 갔지만 저는 늘 그게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내 발목을 잡았던 것은 그런 흥미거리였어요. 뭐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정도가 약했을 뿐이지 왜 성당 가는 길이 오락실 지나갔어야 될 분들은 또 다른 그 장애의 요소들을 갖다가 기억으로 가지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언택트 시대가 거의 마감이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소환하신 그 명을 어길 정도까지 그 자리에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도대체? 그리고 그것 어떤 일이고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이 가지는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기에 하느님께서 명하신 것마저도 이렇게 저버릴 수 있게끔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누구랑 얘기해야 되냐면 다른 신자분들하고도 얘기하시고 정말 하느님을 대면해서 내가 기도 주제로 내어놓을 만한 그런 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하고 대화하는 좋은 수단, 그 매개로서 이 일이 무엇인지를 좀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경칠 그런 분은 아니시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그것이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인 의미. 그래서 하느님과 이 주제를 가지고도 대화해 보는 것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해법도 찾아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지 계속해서 이 애니메이션이 저의 발목을 잡지는 않거든요. 제가 사제로서 미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 만화 영화 한다고 거기서 그 TV 앞에서 서 있지는 않거든요. 더 이상. 왜? 그만큼 우리는 그 시간을 먹었고 자랐고 모르긴 몰라도 성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내 발목을 잡는 그것이 영원히 내 발목을 잡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타협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내겠죠. 시간을 바꿔본다거나 요일을 바꿔본다거나 할 수 있죠. 생계에 관련돼서 성당을 못 나가신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요일을 바꿔서 토요일 저녁에 있는 주일미사 혹은 극단적인 경우는 제가 프랑스에서 신학 공부를 했을 때 방학에 스키장이 있는 본당에 한번 그 아는 신부님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스키 방학을 이용해서 스키를 배우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놀라운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은 주일미사를 평일날 하더라고요. 평일에. 왜? 그 주말에는 완전히 피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계를 그때 다 벌어들이는데 그때 성당에 갈 틈이 없으니까 본당 신부님이 한 아주 유연한 방법이 주일 미사를 평일에 옮겨서 특별하게 진행했어요. 다른 곳도 아닙니다. 선교 특수 지역이라고 할 수도 없는 카톨릭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방법을 찾지 못하리라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지혜롭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당을 올 수 있도록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내에 있다는 것 좀 믿고 방법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즘 나는 무엇을 통해서 활기를 얻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이런 좀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신앙생활이 연결되면은 가장 좋겠죠. 그러면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능동적으로
그리고 아주 긍정적으로 신앙생활에 임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파견된 곳이 여기 아동 양육시설인데요. 아동 양육시설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일이 누구에게는 엄청 피곤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묘하게도 이 친구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 친구들이 비록 그 말썽도 부리고 뭐 누구에게 막 욕도 하고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위협도 가하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를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 덕에 우리 여기 이 꿈나무 마을이라는 아동 양육시설에 파견되어 있는 수도자들은 우리가 비록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왜냐하면 거의 자선 활동하듯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비 정도만 받고요. 기본적인 월급은 저희가 이게 파견돼 있는 재단 자체가 부자가 아니라서 저희가 받은 월급을 그대로 재단의 후원금으로 다시 기증을 하는 식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들은 다 기쁨에 넘쳐 웃는 얼굴로 이 사목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자기 재산을 추구하지들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가난의 서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삶을 동반하라는 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과 소외된 친구들,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은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이 함께 충족되는 사목 현장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기쁨을 잃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 말씀드리겠고, 그 기쁨을 통해서 에너지는 늘 상실되지 않은 채로 계속 배터리가 채워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뭐 살아가는데 이런 활력이 어딨어, 나는 그냥 우울해, 늘 뭐 그냥 이런 거 찾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질문을 반대로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운이 빠지는가? 무엇이 나를 계속 슬프게 하는가? 우울하게 하는가? 이것도 함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의 나약함 혹은 내가 부족한 인물이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것, 또 하느님께서 그렇게 피조물로서 만드셨다는 것도 고백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고백하고 화해를 청하고 싶은데 막상 가가지고는 또 말다툼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하죠. 또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그 표현을 제대로 못했을 때 또 화가 나고 막 이렇습니다. 감정적으로 나를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도 그대로 하느님께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기쁨을 기쁨대로 나누고 나의 나약함도 나약함대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생생한 기도가 이루어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솔직함들이죠. 치장하지 않고, 남의 시선은 의식해도 좋습니다만 나를 지어내신 하느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일 때 하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분명히 좀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자선, 금육, 단식, 그 다음에 판공을 위해서라도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이 신앙생활 안에서 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결국 이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느님과 이런 식의 대면, 솔직한 내 모습을 드러내 보이려는 노력들이 수반될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는 하느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한다는 의미와 통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 전에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즉 교회,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주일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를 선포하고 그분의 부활을 함께 체험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주일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성체를 또 하게 되죠. 성찬의 전례, 이걸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성체, 즉 구체적인 그분의 몸을 우리가 함께 받아 모시게 되죠. 그때도 꼭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청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분을 모심으로써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제단 앞으로 나감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늘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가 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잘 변하지 않을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분이 된다고 한다는 건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겁니다. 거룩함은 사실 하느님에게만 주어진 그 속성이죠. 하지만 우리는 영성체, 성체를 모심으로써 거룩함의 속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당에 교회를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집에서는 요즘이야 다 택배 서비스 받고 음식물 주문해서 다 먹지만 정말 아프신 분들 아니면은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사제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 성합을 들고 가가호 방문을 합니까? 정말 아프신 분들 외에는 그것을 할 수는 없고요. 우리 건강한 우리가 정말 이 언택트를 요청하는 이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시 만나야 될 때가 왔음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이 다른 무엇보다도 아주 기본적으로 이 교회를 찾아오라는데 이 교회로 소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아들으셨으면은 이제는 용기를 내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유들은 사실은 유혹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 유혹 거기에 넘어가는 거 뭐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아예 고착화되면은 이제는 언택트 시대를 넘어선 시기에도 계속해서 언택트를 얘기하고 조그만 힘든 상황이 주어졌을 때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사람으로 전락될 겁니다. 소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듯이 이게 퇴행이에요, 퇴행.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어린이 만화 영화를 좋아하지만 그 시기와 장소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그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을 증명하시려면은 여러분이 어른이라는 걸 찾아내셔야 되죠.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어린애들이 먹는 이유식만 가지고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고기도 씹을 줄 알고 또 어른이 되면은 적당히 술도 마실 줄도 알고 건강도 생각하실 줄 아는 것, 그런 지혜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리부트 하는 입장에서 사순 시기가 우리에게 은총의 시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하느님의 은총이 계속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은 풀어졌던 방향을 잃었던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금 그 방향을 되찾고 조여지고 기름칠도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다시 가야 될 방향을 되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순 시기의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질문 앞에 좀 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교회를 향한 나의 발목을 잡는 그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나에게 활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전혀 달리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찾아보시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시다.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공성사 때도 말이죠. 이 질문 앞에 섰고 거기에 내가 나름대로 하느님과 대화를 통해서 제시했던 답을 가지고 판공성사 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줄이 길게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담 성사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판공 성사 때는 내가 그냥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만 하시기 바라고요. 평상시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본당을 찾아가셔서 신부님하고 좀 이런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판공성사 때문에 길게 늘어서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사실 사제들도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이제 고백성사를 들을 때 말씀을 길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 어떻게 좀 말을 좀 끊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말씀이시긴 하지만 신자분들이 뒤에서 길게 줄을 서가지고 계속 기다려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을 바로 이번 사순 시기를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